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주전 몇 년이었죠? BC 몇 년이었죠? 444년이요. 외우기 쉬우시죠? 네, 꼭 외우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이 주전 444년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 직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입니다. 자,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느헤미야서 4장 7절을 제가 봉독을 드립니다. 8절 읽으세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자, 여기 산발랏은 바사 제국이 세운 사마리아 지방의 총독 이름이죠. 산발랏 총독과 도비아는 다른 데 보면 암몬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암몬 사람으로 산발랏 총독 휘하의 장군이 된 사람입니다. 도비아 장군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같이 읽으십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인근의 이방인들이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벽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회방을 하려고 연합을 해서 쳐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타롯 사람들과 함께 사마리아 총독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의 북쪽 지방이죠. 아라비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남쪽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암몬 사람들은 예루살렘 동쪽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서쪽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동서남북 사방에서 연합해서 쳐들어오려고 하는 사면 초가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어요. 11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예루살렘 성 쌓는 역사를 그치게 하자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 다음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이처럼 바깥에서 쳐들어오려는 적들의 침략 위험만이 아니고요.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도 또 이처럼 비관적인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다. 성 쌓을 일이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6절에 보시면 현재 성 어느 정도 쌓았을 때입니까?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어디에 이르렀어요? 절반 정도, 전체 다 예루살렘 성을 쌓았는데 절반 정도 쌓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흙무더기가 많다는 이야기가 맞는 말이죠. 그런데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빠졌다고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리라고 합니까? 하지 못하리라고 합니까? 하지 못하리라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초에 성벽 쌓을 때는 이렇게 비관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2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처음 쌓을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2장 18절이요. 자,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2장 18절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보세요. 또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여기 나가 누구예요? 느헤미야 총독을 도우신 일과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죠.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뭐 하자고 했어요? 일어나 건축하자. 느헤미야의 연설과
간증을 듣고는 힘을 얻은 거예요. 일어나 건축하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건축하는 일을 하려 하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모두가 힘을 내서 성벽 건축을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낙심에 빠지게 있는 거예요.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다.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사방에서 이방인들이 위협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분위기가 비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이 내적인 절망이 외부 적의 침입보다도 더 무서운 적이겠습니다. 역사상 외적의 침입으로 망한 나라보다 내부 분열로 망한 나라가 더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사실은 그 문제보다도요, 그 문제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는 내 자신이 더 문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실 수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앞에 큰 문제가 있고 나는 낙심될 때, 우리 가정에 큰 문제가 있는데 가족들이 힘을 잃고 있을 때 말입니다.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4절 5절입니다. 자, 느헤미야서 4장 4절 5절 느헤미야의 기도문입니다. 같이 함께 읽으시죠.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요, 이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해결의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경우에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말씀을 보시죠.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어요. 누가 패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바로 그 하나님께서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9절 후반부에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기도 이외에 한 것이 또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 이외에 또 한 가지 뭘 했는가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하며, 그 다음 그들로부터 읽으십니다. 시작.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고
주야로 방비하는데, 파수꾼을 두어 어떻게 방비했다고요? 주야로 방비했어요.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되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따라서 하실까요? 기도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14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너희 형제와 자녀, 아내와 집을 위하여 뭐라고 했어요? 싸우라고 했어요. 싸우라. 16절 이하에도 보시면 이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책임도 다했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또한 동시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말이죠.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단호하게 명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뭣도 말게 하라고요? 먹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한다고 했어요. 수고하여 애써 어떻게 일한다고요? 주야로 일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라면요, 삶의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게으르고 나태하다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 해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물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죠. 그러나 노력도 해야 돼요. 저는 택시를 타고 운전하시는 분께 제가 전도를 하는데요. 교회 다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제 친구 중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장로가 둘, 목사도 많습니다. 목사라는 소리에 제가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제 친구 하나는 고등학교 동창인데 군대를 갔다 오더니 장사를 몇 년 하더니 신학교를 나와서는 저 망우리에 벌써 오래전 일이죠. 20대 후반이었으니까요. 천막을 치고 교회를 하더라고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돼가지고 한 1000여 명 모인다는 거예요. 망우리 무슨 교회인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요즘도 친구들이 가끔 그 교회를 가는데 그 다음 말씀을 그대로 옮기자면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그놈은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 순간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 동창들도 저를 이야기할 때 혹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놈은 예수 믿으란 말 한마디로도 안 한다고요. 계속 여쭤봤습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절에 다니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말 안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녀님들이나 신부들도 말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도요, 기도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 목사님의 친구가 택시 운전하는 자기 친구, 가까운 친구인데 구원 위해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만이 아니고 복음을 전해야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힘써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 돌보고 위로하고, 때로는 찾아가고 전화도 하고 격려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고 말씀의 씨앗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뿌려야 마침내 한 사람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태신자 작정 아닙니까? 태신자 작정.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태신자 작정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도 작정하는 거예요. 태신자.
어머니가 아기를 뱃속에 키우듯이 품에 품고 키운다는 의미 아닙니까? 엄마들이 아기 잉태해서 뱃속에 품고 10달 사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노력을 해야죠. 여러분, 이번 주 추석 명절 기간에 가족들이 다 만나실 텐데요. 우리 가족들 다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시지만 전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요, 기도만 하는 것은 전부 잘못되었다고 하면 또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못된 거라고요? 안 된다고요? 기도만 하는 것은 전부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일찍이 남한국 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은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에돔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이 다 연합해서 그때는 아예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찬송만 할 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기도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주장입니다만, 기도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주장도 위험한 주장이에요. 기도만 해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예컨대 기도만 할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 뜻 분별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앞에 두고 계십니까? 이번 이 일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만 해야 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경우일 수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그것이 어떤 경우이든 공통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엇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요? 어떤 경우에도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나타난 느헤미야의 특징적인 모습은요, 뛰어난 리더십입니다. 뛰어난 리더십. 본문 13절, 14절에 보면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전체를 모으고 종족을 따라 서 있게 하고는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뭐라고 연설합니까? 너희는 그들을 뭐하지 말라고요? 13절, 14절 보세요. 너희는 그들을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그리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합니다. 이 직후에 1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다시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헌신하게 됐어요. 느헤미야의 총독의 리더십이 대단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총독의 리더십이 이렇게 뛰어났던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리더십의 특징인데요, 첫째는 따라서 하시죠. 모범을 보이는 리더십. 모범을 보이는 리더십. 23절 말씀을 보세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모범을 보이는지요. 23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주의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나나, 즉 나 총독 느헤미야나,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 옷을 벗지 아니했다. 느헤미야는요, 총독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만 밤에 잘 때도 옷을 벗지 않고 잤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느헤미야 같은 리더십이 나온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감동해서 다 같이 분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리더십에 대한 관련된 책이 많이 출판되고 있습니다만, 성경적인 리더십의 한 가지 특징은요, 모범을 보이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뭘 보인다고요? 모범을 보여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모범을 보이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뭘 보이셨다고요? 본을 보였노라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리더십의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건 교회 아니건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많습니다만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지도자가 너무 없어서 문제지요. 요즘 떠들썩하게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한 조국이라는 분도 보면 본을 보이지 못해서 문제 아닙니까? 진정한 리더십은 예수님처럼 느헤미야처럼 앞장서서 헌신할 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겁니다. 이런 모범적인 지도자가 가정의 가장이라면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교회 목사나 장로, 교회학교 전도사님이나 부장, 구역장, 전도회 회장이라면 그 부서가 새로워질 겁니다. 우리 모두 모범을 보이는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이 우리 가정과 나라와 우리 교회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총독의 리더십의 또 한 가지 특징은요. 따라서 하시죠. 믿음으로부터 나온 리더십. 믿음으로부터 나온 리더십. 그렇죠. 본문 14절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고 했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느헤미야는요, 어떤 내우 외환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참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면 초과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에도 불안하고 두려운 경우가 있으십니까?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이 한번 기도에도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잠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드렸습니다만 그건 틀림없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처럼 믿음이 없이는 리더십이고 모범이고 없습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요, 모범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면 초과의 위기 상황에서 진정한 믿음이 필요하고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쓴 한 책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논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조건은 좋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영예의 전당.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용사들, 이를테면 영예의 전당에 들어간 분들 아닙니까? 그 조건이 뭐라고요? 좋은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이 하나님 영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조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이런 좋은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세요. 20절 후반부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뭐라고 외칩니까? 따라서 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믿으십니까? 믿음이 믿음을 낳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이 믿음을 낳는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공급하는 것이 영적 지도자의 최고의 할 일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도와줍니다. 그것이 영적 지도자죠. 느헤미야가 바로 이런 리더였어요. 백성들의 믿음을 돕는 리더십. 지금 성사타가 일은 많고 주변 족속들은 회방하고 낙담에 빠진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믿음을 불어넣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된 리더십을 여러분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 계산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이처럼 믿음을 불어넣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한마디로 오늘 말씀 증거를 마치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내가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문제가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근심, 걱정, 염려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시고 느헤미야처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이 믿음을 낳습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셔서 주위 사람들에게 믿음의 복을 누리게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제2의 느헤미야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